네, 오늘 풍년과 흉년을 보내는 인생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쯤인 것 같은데요. 금요 에스크 때도 제가 한번 이거 인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즐겨봤던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이 골목식당이란 프로가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이 백종원 대표께서 참 많은 활약을 하셨죠. 근데 방영 기간 내내 참 많은 이슈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회생 불가능이다 할 정도로 도저히 답이 없던 그런 식당들이 좀 그런 바뀌어가는 과정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좀 울림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고요. 아직 영원히 잊지 못할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줄 서서 밥 먹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요. 이 집은 줄 서서라도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분 지금 제주도에서 영업하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몇 번 도전을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번 생에는 틀렸다. 그냥 못 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꼭 한번 먹어보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이분이 그 서울에 있는 돈가스집 사장님 부부였는데 진행자가 이 돈가스 맛을 보자마자 여기는 돈가스 끝판왕이라고 더 내가 뭐 솔루션 할 게 없다라고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에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테이블이 6, 7개 정도뿐인 그 작은 가게에 전국에서 이 돈가스를 맛보겠다고 손님이 몰려들었고요. 새벽 3, 4시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된다고 하죠. 이럴 때 가게를 늘리고 돈가스를 더 많이 팔았으면 아주 떼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이분들은 가게를 늘리는 대신 손님들 대기실을 만들었고요. 음식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딱 100개만 팔았습니다. 이 남자 사장님이 하신 말이 아직도 제 가슴을 때릴 때가 있어요. 제가 많이 저 스스로를 이렇게 채찍질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몸이 괴로워야 손님들 입이 즐겁고 내 몸이 편하면 손님들 입이 괴롭다. 너무 멋진 말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나도 목회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목회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장인이라는 어떤 이 장인이라는 게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제가 그때 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종반부에 여자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관심을 받고 장사가 잘 되면서 느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본인들이 그동안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게 힘들었던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참 저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사는 게 행복의 조건 중 하나일 텐데 열심히 살아도 그 열매가 없다면 굉장히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끔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다른 것보다 그냥 그런 말들이 저를 참 많이 마음 아프게 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몸이 고돼서 힘든 것이 아니라 희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힘들다는 말을 할 때 그게 참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가 있을지언정 또 그렇게 몸이 좀 힘들지언정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좀 보람되고 인정도 받고 미래를 꿈꿀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게 제일 힘든다는 그런 말을 할 때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참 누구보다 성실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여정 속에 늘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또 반드시 주님이 우리 청년들의 그 인생을 반드시 빛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드디어 이 이집트 황제의 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의 꿈은 두 가지가 이어지는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꿈은 나일 강가에서 살찐 7마리의 암소가 풀을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흉측하고 마른 암소들이 나타나서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다른 꿈을 꾸게 돼요. 이 한 줄기에 알이 튼실한 7개의 이삭이 열려 있었는데 그 뒤에 이 시들어버리고 마른 7개의 이삭이 싹 트면서 원래 있던 이 7개의 튼실한 이삭을 집어 삼켜버린 겁니다. 뭐 꿈을 자주 꾸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디테일하게 꿈을 꾸는 건 흔치가 않습니다. 뭐 제가 직전 설교에서 이 고대 이집트는 이 하늘의 이 천체, 하늘의 이 별자리들을 연구해서 미래를 연구하는 어떤 그 점성술이 매우 발전했었다고 제가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집트의 뛰어난 마술사와 점성술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마 바로도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셉이 거침없이 이 꿈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살찐 7마리 암소와 이 튼실한 7이삭은 7년 동안의 어떤 그 풍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흉측한 7마리 암소와 시들어버린 7이삭, 이 7이삭은 7년간의 아주 큰 흉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이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이집트 땅에 7년의 큰 풍년이 있겠으나 그 뒤에는 바로 이어서 이 7년의 흉년이 이어지는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앞전에 있었던 그 7년간의 그 풍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아직 그 흉년이 아주 극심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바로 행하시려고 결정을 하셨는데, 왕께서는 이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셔서 모든 과정을 다스리게 하시고 풍년 때의 이 곡식을 잘 저장해서 그렇게 대비를 하면 이집트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거라는 게 이 요셉이 해석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꿈 해석은 거침이 없었고요,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또 그 모든 해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모든 해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꿈으로 인해서 너무 어려움에 처했었고요, 그 꿈이 요셉을 너무 아프게 했었던 적이 많았어요.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결국에는 이 인신매매당해서 이집트까지 팔려왔습니다. 자신이 결정적인 도움을 줘서 풀려났던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2년 동안이나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셉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이 꿈 때문에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 우리가 흔히 한방이라고 하죠. 드디어 이집트의 권력자 앞에,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 앞에 이 요셉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은 뒤에 이어서 나오겠지만 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과 주변 지역 모두를 이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요. 여러분, 꿈이 요셉을 절망하게 했지만 결국 이 꿈 때문에 인정받았고 꿈이 다시 요셉을 살린 겁니다. 아까 그 돈가스집 그 사장님 말씀처럼 이제는 더 이상 그 꿈이 요셉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꿈으로 인해 더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서 훨훨 날아다니게 된 거예요. 아마 요셉 입장에서는 저주가 풀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는 이 7년의 풍년과 이 7년의 흉년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 안에 이 7년의 큰 풍년이 있을 것인데, 이 흉년이 돌아오면, 흉년의 때가 오면, 우리 이 땅에, 우리 이 역사에 풍년이 있었을까? 풍년이 있었나? 풍년을 경험한 적이 있었나? 그런 사실조차 까먹을 정도로 이 흉년으로 인한 고통이 아주 극심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풍년과 흉년의 시간들이 있어요. 삶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항상 어려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매일 또 매년 그렇게 고통스럽기만 한다면 여러분, 아마 제정신으로 살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가끔씩 진짜 뭔가 일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제 특히 설교가 그렇죠. 주일 설교, 새벽 설교, 주일 오후 수요, 이런 게 한꺼번에 좀 몰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라는 건 여러분 목회자의 숙명이잖아요. 준비하면서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소설가나 이 작가들이 그 마감일을 앞둔 것처럼 막 설교 이 당일이 되면 그 부담과 어려움이 온 몸을 휘감아 와요. 여러분, 하지만 그래도 이 설교의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그 한 번의 설교에 온 힘을 쏟아내려고 합니다. 또 그러고 나면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잘 쉬면서 충전하고 다시 설교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지난주 또 이번 주가 방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몰리는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2달간 진행되었던 양육반도 이제 지난주에 끝났고, 또 여름 수련회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제가 할 일 하면서 바쁘게 시간 보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기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좀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잘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만약 1년 365일 내내 이런 스케줄로 돌아간다면 제 감당을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1, 2주간 아주 빡센 시간 지나가고 좀 빡센 시간 이렇게 보내고 나면 또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또 잘 충전하고 쉬면서 다시 또 다가오는 이런 시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와 교회 사역이라는 게 절대로 이 여유가 없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에게 좋은 것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라도 여유를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막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던 그 7년의 어떤 그 흉년 같은 깊은 골짜기의 시절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막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셨던 그런 요셉의 7년의 어떤 그 풍년 같은 시간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그 7년의 풍년 같은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겸손해야 되죠. 그렇게 겸손하게 내면을 잘 가꿔가면서 내 인생에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7년의 흉년 같은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말한 그 7년의 어떤 그 풍년 같은 인생의 시간을 그저 남에게 과시하고 우쭐대면서 교만하게 사는 사람은 뒤에 다가오는 그 7년의 흉년을 절대 견디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풍년이라는 시간이 자신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용해서 얻은 시간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높아 보이는 성공과 풍년일지라도 모래성처럼 금방 무너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조금 더 확장시켜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이 돈을 인위적으로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펼쳤어요. 여러분,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결과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 그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불과 3년 전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었죠? 주식 열풍이 있었고요, 또 코인 열풍이 있었어요. 주식으로 돈 벌었다라는 사람들 이야기가 막 여기저기에서 들렸죠. 여러분, 그때만 해도 주식 안 하는 사람은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람 취급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주식으로 돈 벌었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전설처럼 들려올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더 심했어요. 앞으로 부동산 가격 더 오를 거라고 그 기대를 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올라간 물가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들은 금리로 인해서 대출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불과 3년 전 일인데 우리 인생에, 우리 이 대한민국에 그런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통이 매우 커요. 여러분,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의 범위를 좀 50년으로 조금 더 확장시켜 볼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 이 7년의 풍년과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윗세대 어른들의 노력과 수고 덕분에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10위권 국가가 되었어요. 경제 규모 10위권 국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때문에 여러분 가끔 우리는 막 국뽕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대단하다. 대한민국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다윗을 위해 자기의 인생과 삶을 아낌없이 헌신해준 이 요나단 같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어요.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노동을 했던 노동자가 있었고요, 돈 많이 준다는 이유로 남의 나라 전쟁에 참전하고 또 해외 건설 현장에 나가 이 뜨거운 떼약볕에 일했던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하고 빠듯한 살림살이를 살아가면서도 아끼고 또 아껴가면서 자식들 키워낸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수많은 요나단들의 수고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 폭발적인 이 성장을 겪은 나라들 대부분이 이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게 되면 그동안 이 성장에 가리워졌던 그 여러 문제들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잘 보려고 하지 않았던 여러 문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것 때문에 사회 곳곳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많이 성장했는데 그 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게 배분이 되었는지, 또 그 과정은 정당하고 정의로웠는지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심 갖는 겁니다. 어쩌면 자금의 이 젊은 세대가 이 공정이라는 가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어쩌면 이 맥락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도 여러분, 이 경제 성장과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불가분의 관계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주영 목사님 이 삼박자 축복 얘기하셨죠. 여러분 삼박자 축복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잘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고요,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는다는 이 삼박자 축복, 이 내용인 건데, 여러분 실제로 이 대한민국 경제가 이 성장하는 시점과 맞물려서 이 교회가 말하는 이 삼박자 축복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집이 이제 단칸방에 살던 사람들이 방 2칸짜리로 이사가고, 2칸짜리 살던 사람들이 3칸, 4칸짜리로 이사가고, 또 그렇게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마치 교회가 말했던 그 삼박자 축복이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 마침 이 강남을 필두로 불어온 이 부동산 광풍과 함께 서울 곳곳에 이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는 누가 뭐래도 이 주류 세력이 되었어요. 이 땅의 주류 세력이 되었어요.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들이 다니는 종교, 사회를 움직이는 그 셀럽들이 믿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 모두 요셉이 말한 그 7년간의 풍년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엄청난 풍년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교회만 따져놓고 보면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먼저 복음이 전해졌던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교회는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냈어요. 여러분 이 성장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존재합니다. 많은 평가들이 존재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성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 않아요. 분명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가난과 싸우면서도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고요,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 이 성장의 열매예요. 그 성장이 정점을 찍었던 시절에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었고, 그 교회가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이 그 교회가 저의 직장이 되었어요. 목회가 교회가 저의 업이 되었어요. 그 7년 내의 풍년과도 같았던 교회 성장의 시기에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는 절대 무능해서 청년부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청년부를 제 목회 커리어에서 그냥 한번 지나가는 어떤 통과 의례처럼 여기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청년부 사역자로 살면서 어떻게 하면, 굉장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이 땅의 교회로 사람들이 찾아올까,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야 젊은 청년들이 오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저보다 이런 고민 많이 하는 사람 있을까? 저는 누구보다 제가 그런 고민, 또 그런 방안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자부합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저를 이 청년부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여러분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다시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존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누릴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가치를 놓고 이 엄청난 이 교회 성장을 경험한 세대와 현재 또 이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각각의 정의가 너무나 달라요. 성장을 경험했던 과거 세대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8음절, 이 8음절의 짧은 단어, 이 구호로 모든 것이 다 설명되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하나면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었어요. 십자가 꺾고 이 구호만 외치면 사람들이 알아서 왔고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는 절대로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지 않아요.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반감만 갖게 하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2023년 자금의 대한민국 교회는 누가 봐도 이 요셉의 7년의 그 흉년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해석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40대 초반에 젊은 목사가 보는 이 땅의 교회는 아주 지독한 이 흉년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 청년부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모이니까 대한민국 교회 청년부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청년부 있는 교회보다 없는 교회가 훨씬 더 많고요, 청년부가 있어도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고요, 구원의 유일한 길로 고백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저 또한 그 풍년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대한민국 교회의 어떤 그 열매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열매예요.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교회가 누구보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교회와 저를 포함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고 다시 갱신하는 길은 과거 그 교회가 겪었던 풍년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자꾸 그때 방식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흉년의 시간이고 이 흉년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견디고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걸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뛰어가는 동안 우리가 좀 놓쳤던 것은 없는지, 우리가 못 봤던 것은 없는지 이제는 좀 천천히 걸어가면서 뒤도 돌아보고 옆도 돌아보고 손도 잡아주면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챙겨가는 것이 여러분 이 흉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일 거예요. 이 흉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의 가치를 너무 전투적으로만 해석하면서 성장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낮아짐의 모습과 겸손의 모습을 배우려고 따라가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면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그 불행과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과 갱신의 어떤 밑거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가 있는데요. 이 작년 오후 예배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사석에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했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가끔 복음을 이 떡볶이에 많이 비교를 해요. 떡볶이 집에 많이 비교를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제가 다녔던 이 공주대학교 후문에 그 포장마차가 하나 있었어요. 뭘 팔았냐면 떡볶이, 튀김, 순대, 어묵 이런 걸 파는 이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그런 이 학교 인근에 있는 이 교회 권사님 내외분이 하시는 이 포장마차였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공주대학교 학생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고 그 권사님 가게를 사랑했어요. 근데 한 번은 불과 이 몇 발자국 거리를 두고 그 포장마차 바로 옆에 이 권사님 가게와 똑같은 컨셉의 이 포장마차가 생긴 겁니다. 똑같이 떡볶이, 튀김, 어묵, 순대 이런 걸 파는 포장마차가 생긴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권사님 매출에 타격이 있으면 어떨까? 매출 떨어질까 봐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걱정이 제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새로 생긴 가게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호기심에 한 번씩 가요. 가서 이제 떡볶이도 먹고 튀김도 먹고 한 번씩 맛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기심에 먹어보기는 하지만 권사님 가게 음식이 더 맛있고 좋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권사님 가게로 다시 떡볶이 먹으러 돌아오는 거예요. 회귀하는 겁니다. 얼마 안 있어서 그 새로 생겼던 가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졸업할 때까지 몇 번 더 그 다른 포장마차들이 이 권사님의 야성에 도전을 했다가 번번이 실패하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청년들, 떡볶이집의 생명은 뭡니까? 맛이죠? 떡볶이가 맛있어야 돼요. 당연히 떡볶이가 맛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굳이 홍보하거나 뭐 광고하지 않아도 떡볶이가 맛있으면 그거 하나 먹어보겠다고 사람들이 몇 시간을 걸쳐서 가고요. 또 줄 서서 그거 하나 먹고 와요. 인스타에 한번 올리고 나 이거 먹었다고. 여러분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복음의 정신을 지켜보고자 또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곳을 주목할 거예요. 이 흉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다시 새롭게 정의하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떡볶이 맛집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떡볶이 맛집 같은 그런 인생이 될까? 고민하면서 하나씩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또 만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세상이 반드시 이곳을 주목하고 바라봐주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새하늘과 새 땅 그 이단 그런 사람들 같은 이단의 위협에서 막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막 의심의 눈초리로 사람들을 의심도 하고 감시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는 뭐 이상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들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감동시키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경직된 자세로 쟤 신천지 아니야?
제 이단 아니야 계속 감시하고 막 뭔가 그들을 의심하기보다 그들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차피 성경 이야기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 논리에 마음 바꾸겠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뇌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도 속이고 거짓말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있나요? 혹시 여기 왔어요? 손 한번 들어볼래요? 괜찮으니까, 여러분 진짜 괜찮으니까 혹시 이 안에 있으면 저한테 꼭 오세요. 제가 맛있는 식사도 사주고요, 커피도 마시고, 여러분이 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꼭 예배 끝나고 아니면 나중에라도 저한테 찾아오세요. 괜히 숨어있지 말고 그냥 찾아오세요. 저한테 제가 맛있는 식사도 사주고 이제 대화할 테니까. 그런데 몰래 우리 청년들에 대해 접근하다 걸리면 그땐 제가 사람 취급만 할 거예요. 사람 취급만 할 거니까 몰래 그렇게 접근하다 걸리지 않을 자신 있으면 접근하고요. 그럴 자신 없으면 저한테 꼭 오세요. 제가 이야기 들어드리고 커피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여러분 꼭 오세요. 상식 밖의 행동을 하면 저도 상식 밖의 행동으로 똑같이 할 거니까 여러분 절대 걸리지 말기 바랍니다. 혹시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아마 이곳에서 오랜 기간 우리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했던 청년들 많을 거예요. 뭐 저야 이제 올 8월이 되면 이제 딱 부임한 지 만 2년이 되는데, 뭐 10년 이상, 20년 이상 어릴 때부터 이 공동체에서 생활한 청년들 참 많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 이야기 들어보면 과거 우리 상당교회 청년부가 어마어마했구나, 대단했구나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정말 엄청난 일들을 했구나 하면서 제가 참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정말 좋은 목회자님들, 교역자님들이 또 공동체를 섬기시는 동안에 우리 상당교회 청년부가 많이 성장했고 또 많이 또 이렇게 성숙했던 그 찬란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우리 공동체와 청년들을 잘 양육해 주신 또 많은 교역자님들과 우리 청년 리더십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커요. 어쩌면 제가 그 열매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헌신된 청년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시절에 우리 청년들을 잘 양육해 주시고 또 잘 지도해 주신 우리 청년 리더십, 또 우리 청년 교역자님들 덕분인 것 같아요. 제가 늘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몇 청년들한테는 여러분들 그렇게 고마운 그 교역자님들, 생각나는 교역자님들이 있으면 꼭 연락해서 그 마음 표현하라고, 그러면 그 목회자님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해요. 꼭 스승의 날이나 명절 같은 때 인사드리라고, 카톡으로나마 전화로나마. 제가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 시절 그리워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갈까를 고민하기보다 달라진 세상과 또 바뀐 세상과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이 무엇일지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좀 그렇게 하나씩 실천해 가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 예배 인원이 예전만큼 그렇게, 코로나 이전만큼 그렇게 많아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 저는 저의 일을 할 겁니다. 이곳에서 더 많은 청년들이 복음의 가치를 새롭게 알아가고 또 정의해가고 자기 인생에 찾아오는 그 풍년과 흉년의 그 모든 시절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잘 서포트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저는 우리 청년들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저는 그 일을 할 거예요. 이것이 상당교회 청년부에서 저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저는 그 일을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여전히 어렵고 흉년과 같은 교회 현실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미 그 풍년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교회의 은혜를 입었던 저는 끝까지 한번 이 길에 한번 서 있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번 제주 여름 수련회는 저의 이런 진심이 묻어있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는 저의 진심이 묻어있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만날 때마다 함께 가자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만 꼭 약속할게요. 제가 수련회 가고 안 가고를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차별하지도 않을 거예요. 수련회 갔다고 제가 더 헌신되고 좋은 청년, 정말 멋진 청년,
수련회 못 갔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청년, 제가 그렇게 구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간 청년도 저에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청년이고요. 수련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미처 수련회 참석하지 못한 청년도 저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청년이에요. 제가 그 마음으로 목회할 거예요. 편가르기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갈 수 있다면 제가 마음을 담아 정말 제가 요청할 거고요. 제가 더 권면할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수련회 우리가 10월 6일 날 가잖아요. 5일 저녁까지라도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신청하세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제가 올 방법을 강구해 드릴 거예요. 함께 가서 저와 함께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풍년과 흉년의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상당의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이 요셉의 그 풍년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나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삶이 평안하고 또 잘 되었고 뭔가 기쁨이 넘치는 청년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때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더 아파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지금 여러분 인생이 혹시 그 요셉이 말한 7년과 같은 그 흉년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이 영원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청년들 힘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끝이 있다. 하나님 반드시 끝을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힘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들을 제가 신뢰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당의 청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서 그 요셉이 말한 풍년과 흉년이 하나님 그렇게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좌고우면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시간들을 묵묵히 잘 견디어내고 감당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풍년의 시간을 보낼 때에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며 그 시간을 잘 관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며, 그렇게 잘 관리하는 가운데 다가올 흉년의 시간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이 흉년의 시간을 우리가 원망하지 않으며, 우리가 또 하나님 다르게 해석하지 않으며 우리가 묵묵히 잘 견디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금 힘을 내는 우리 상당의 청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조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자비로우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또 이 풍년의 시간과 흉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잘 견뎌내고 잘 관리해 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